크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다음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새 힘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신도주일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같은 예배 때 수많은 믿음의 일들을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누구를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거의 신구약을 다 그냥 다 쫙 읊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근래에 현대에 살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한 사람을 같이 소개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많이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덜란드의 코리 텐봉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코리 텐봉 여사는 네덜란드 할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시계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그 가게를 100년째 운영해오는 여러 대를 거쳐서 시계 수선하는 그런 집을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오는 아주 중요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그의 가족들은 독일에서 유태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나도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네덜란드가 독일에게 점령당해서 이제 그들 자신마저도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야 된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환영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했는데 이 유태인들을 숨겨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의 지하 운동 조직이 건물 안전검사 요원이라고 위장된 어떤 한 사람을 코리 텐봉 여사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 안전검사 요원은 사실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코리 텐봉 여사의 집을 침실의 일부를 비밀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쪽에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코리의 침실 일부를 비밀의 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짜 벽을 세우고 골방을 만든 후 미닫이 문을 닫아서 평상시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위장된 비밀의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코리 텐봉 여사 가족은 도망쳐 나오는 유태인들을 집에다가 이 비밀의 방에다가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유태인들이 늘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잠깐 머물기도 하면서 그렇게 유태인들을 숨겨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코리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 병사들이 유태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마다 유태인들은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다가 독일군들이 오면 그 방으로 숨고 또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독일군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독일군 군인들이 보기에는 그 집은 그냥 어떤 시계 수리공업자와 그의 딸 2명이 사는 평범한 집으로만 그냥 단순히 보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코리와 그의 아버지, 언니는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 집을 제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여자 수용소에, 남자들은 남자 수용소에 나눠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떨어져서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유태인들은 그 비밀의 방에 끝까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잡혀가지 않고 코리 텐봉 여사 가족들만 잡혀갔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여성 집단 수용소에 언니와 이 코리 텐봉 여사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하루 11시간씩 노동을 해야 했고 그것도 노동 여건이 좋지 않아서 추위와 더위, 벌레, 오물, 모욕, 구타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언니가 작업도 좀 쓰러져 버리자 독일군이 다가와서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코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언니가 코리의 마음이 분노나 복수심으로 가득 차니까 걱정해서 코리야,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독일군은 죄수들이 너무 피곤하고 낙심하여서 예배를 허용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나머지 그냥 수용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덕분에 코리 때문 여사는 고통당하는 수용소에서 여자 죄수들을 여자 수용자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코리 때문 여자가 말씀을 읽어주면 그 중에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이 통역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수용돼 있는 수용소의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후 코리 언니는 수용소에서 불의의 고문을 당하다가 곧 숨을 거두게 되었고 약간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 행정 실수로 코리테문 여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코리테문 여사만 그 수용소에 풀려났는데 일주일 뒤에 코리테문 여사와 같은 연령대에 있던 모든 여자들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리테문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코리테문 여사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 코리테문 여사는 하나님께서 그 수용소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코리테문 여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코리테문 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만은 못 갑니다. 제가 독일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독일을 전도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가라고 했더니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른 배를 탔잖아요. 그때 당시에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 같은 그런 적개감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코리테문 여사도 그런 적개감이 있잖아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언니가 또 죽었잖아요. 맨날 매질당하는 언니를 봐야 했고 여러 여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만은 빼주세요 하나님.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어요.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가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코리테문 여사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설교를 마치고 복음 증거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 서 계시고 이렇게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악수하잖아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저쪽에서 다가오는 것이 코리테문 여사 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코리테문 여사는 숨이 멎는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남자가 바로 언니를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독일군 병사였어요. 그 병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예요.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또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간수가 이 강제 수용소의 악명 높은 이 간수가 여러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언니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도 또 한 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그 남자가 다음 순서로 다가왔어요. 고리테모 여자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지만 그 독일군 병사는 너무 많은 여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였는지 몰라요. 고리테모 여자가 그 중에 있었다는 것 사실도 알지 못한 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리테모 여자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순간 그냥 번개가 빵 쳐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죽어 나보다 빠지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람 용서 못 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나니 너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리테모 여사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벽에 부딪힌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저 인간 저거 강단에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막 이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벽에 꽉 부딪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 그랬더니 이제 그러는 사이에 제 남자가 눈앞에 딱 왔어요. 근데 갑자기 손이 이 고리테모 여사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쏙 나간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옆에서 툭 쳐가지고 옆구리 툭 찔러가지고 손이 쿵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한 거예요. 악수 못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손을 내밀게 하셔가지고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입을 열어서 그 남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 순간 고리테모 여사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 줬다. 끌어안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과 그런 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리테모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고리테모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다 치유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그전보다 더 힘차게 외칠 수 있는 당당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의 가족이 보여준 용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기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숨겨서 돌봐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무리 끔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야 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줬을 때 고리테모 여사는 한 액자를 유대인들 사이에 암호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액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 문 앞에 걸어둡니다. 근데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하고 공교롭게 문을 같이 여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을 같이 열 수가 있잖아요. 안에는 지금 독일군 병사가 있는데 유태인이 이 고리테모 여사 집에 오려고 오다가 같이 문을 열어버리면 이 사람 무조건 잡혀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다가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똑바로 되어 있으면은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게 뒤집혀 있으면은 독일군 병사가 있으니까 얼른 갔다가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딱 보고 똑바로 돼 있으면 들어오고 거꾸로 돼 있으면 이제 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잡히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은 이제 아름다운 이제 수가 놓여져 있는,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는 뭐 십자수나 수혜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이렇게 반을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로 만든 이제 액자였다. 그런데 뒷면은 그 수혜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지만 뒷면은 어때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실이 막 여기저기 엉켜 있나요? 실이 여기저기 엉켜 있죠? 그 부분이 걸려 있을 때는 독일군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썼다. 근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코린토 여서 생가에 가보면은 이 액자를 걸어놨다. 그러면서 그 액자 옆에다가 코린토 여사의 신앙시를 적어놨어요. 신앙시를. 그리고 그걸 책갈피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름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코린토 여사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인 수혜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 상황, 집안과 집 바깥에 그것을 가르고 있는 수혜천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색깔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수를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자주 슬픔과 우울함의 수를 놓으시지만 나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수의 틀의 앞면이고 나는 모든 실이 뒤엉켜 있는 뒷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의 틀에 더 이상 수를 놓고 싶지 않을 때도, 실타래를 더 이상 감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수혜천을 다시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그래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수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은 금색과 하얀 실 옆에 검은색 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의 수의 틀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써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연출된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얀색, 빨간색, 금색 이런 실만 계속 수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옆에 검은색도 필요하니 검은색도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즐거워하는 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고장났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석양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시고 집에 들어갔어요. 해가 졌잖아요. 깜깜한 집에 들어갔어요. 전등을 딱 켰어요. 그런데 TV가 켜져요.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IoT라서 막 다 켜지나요? 그게 아니고 고장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TV가 켜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불이 원해. 불을 딱 켜면 불이 딱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딱 올렸는데 TV가 켜지고, 혹은 스위치를 딱 켰는데 불이 안 켜지면 고장 났거나 지금 말을 듣지 않는 상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불이 안 켜지면 뭐라 그래요? 정부가 죽었나? 이러죠. 그죠? 또 TV가 켜지면 뭐라 그래요? 고장 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위치를 딱 올리셨는데 갑자기 우리가 생뚱맞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고장났네. 얘가 이렇게 고장났어. 또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었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종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신실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척도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외우시기도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벌써 다 외우시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충격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걸 믿음으로 이러면 종교가 개인화되어 버리죠. 그렇죠? 종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여기서 우리가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자녀가 잘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진 걸까요? 물론 그것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잘 되길 바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와서 속이 상했는데 몇십 년 지나고 보니 종착역이 더 좋은 믿음이었더라. 이러면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앞에 고린도서 여사 이야기 여러분 제가 드린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여사가 수용소에 가고 싶었나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수용소에 가게 된 상황과 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증거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또 그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독일군 병사가 왔을 때 그는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벌 받는 걸 보고 내가 흡족한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여사가 그걸 믿음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우리 인생이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일리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 도착하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죠.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고린도 여사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고린도 여사의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린도 여사의 삶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그러죠. 또 5절에 보니까 에녹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노아가 나오죠. 8절 아브라함 나오죠. 9절에 이삭과 야곱 나오죠.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2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동원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보면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요한일서 말씀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저들이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함께 살아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고르데메 여사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믿음의 수요틀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헌신. 믿기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딸이 있잖아요. 높은 데서 높은 데 앉혀놓으면 막 무서워해요. 근데 엄마가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근데 아빠가 내려오라고 하면 냉큼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힘이 센 걸 아니까 자기를 받아줄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툭 떨어져도 아빠가 받아준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헌신은 그런 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집어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마음껏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헌신이 우리 여신도들 주일을 맞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신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남신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2018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믿음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 주셔서 더 헌신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께 속한 귀한 한 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